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의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주를 높이는 찬양을 하며 이 시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더욱 영화롭게 되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많은 다툼과 분쟁과 특히 전쟁이 일어나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이여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온 하나님 이 땅에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평화의 소식이 저희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게 만들고 폭행을 하게 만들고 인간 인권을 말살시키는 원수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지구촌에서 물러날지어다. 하나님이 이 남북 간에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 북녘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서 기 복음의 해방이 있도록 저들도 자유로이 하늘 만나를 먹으며 하늘 신령한 음료수를 마시며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가족의 손을 잡고 떳떳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는 다음 주는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기독교의 참으로 좋은 전통인 하나님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터인데에 모든 은혜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명절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시고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여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20일을 작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밤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상에 송구영신 예배 때 소원을 하나님이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번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기도 제목 올려놓고 예배 드려왔습니다. 주께 기도해 왔습니다. 순종해 왔습니다. 헌신 봉사해 왔습니다.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이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각 가정들마다 간정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셀원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문에 가 있는 아들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와 하늘 소망을 허락하옵시고 산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다옵시고 이 어려운 때 사업을 해나가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셀리더 부리더 우리 모든 셀원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산업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재정의 능력과 사업의 능력과 지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사업하는 일에 계약이 성사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단골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강하여질지어다 담대하여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보혈에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하나님을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쏟아부어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벌떡 하나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 대신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 들리게 하소서. 감화감동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치료약이 되고 보약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신앙 고백적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설 것에 풍성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 11조 희락세례 윤병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양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잠깐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사사기에서 레위기로 우리가 왔습니다. 23장 1절 2절 말씀을 더불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예,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청도 환영해요. 우리 애기 소미 사랑해. 할아버지가 이렇게 강대상에 있는 거 보니까 좀 어색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참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겨울나기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먼저 우리 입시생 이제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수능생 학부형들과 또 우리 더불어 우리 뜻있는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요즘 매일 저녁에 우리 입시생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족된 마음으로 늘 제 자녀들이 아니 제가 입시 볼 때 그렇게 떨리고 그렇게 왜 그래 춥고 또 그냥 마음이 떨리니까 손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힘이 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외롭습니까? 그 마음을 알기에 또 제 자녀들을 다 또 입시 또 이렇게 과정을 거쳤기에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10분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존경까지 합니다. 우리 고3 부모님들 알아줘야 됩니다. 아시죠? 그죠?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 고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김장 이렇게 12월 금토 1, 2 이렇게 담급니다. 우리 겨울 또 이렇게 양식 또 잘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다니엘 기도회 또 금요 부흥회 오기만 하면 은혜 받습니다. 맞죠? 예,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연일 은혜가 됩니다. 어제도 됐다 은혜 됐죠. 우리 부흥 강사님들도 다 좋죠. 예, 이번 주도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꼭 우리 여러분 안 보이는 얼굴 보면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뵈면 더 멋있어 보여요. 우리 기도 시간에 꼭 뵙기를 바라고요. 또 그다음에 오늘 떡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에서 떡을 하고 이번 주는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건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떡하고 싶대요. 근데 떡하고 싶은데 자기가 마음껏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참 은혜롭습니다. 해도 될까요? 이러는 것 있죠.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고 하는 분들 수고 많다고 우리 젊은 집사님 부부 그것도 남편 쪽에서 우리 남편 왔나 오늘요? 남편 안 보이네. 왔습니까? 남편도 왔고요. 누구라고는 또 늘 무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가실 때 떡 있죠? 떡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를 할까요?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 서로 격려 당신이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마틴 루터 1517년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구교와 신교는 본래 하나였는데 근데 이건 가도 너무 그냥 치우쳤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토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마틴 루터 원래 신부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개신교를 선포하며 그때부터 우리 서양 역사에서 이 종교 개혁의 의의는 아주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역사는 헤브라이즘과 히브리즘 아닙니까? 그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 문화와 히브리즘 문화에 일대 대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게 세상적으로는 르네상스. 르네상스란 말은 불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요 회복입니다.
회복 혹은 부활, 리바이벌, 부활이라는 불어예요. 근데 그러면 뭘 부활하자, 뭘 재생하자라고 했는가 하면요, 고대 인문주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문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기치였어요. 왜냐하면 유럽 사회는 1000년 동안 구교의 그런 어둠, 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하자. 그래서 우리 다시 고대 그리스 시대로, 헬라 그리스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운동이, 야, 세상도 변해야 한다라고 기치를 들고 르네상스 운동이 건축, 미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철학, 다시 이제 여러 그 분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외교, 스포츠, 교육, 종교계 이렇게까지 활활 타오를 때에, 그럼 우리 기독교,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기치를 들고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 1517년, 그게 바로 우리 지난주였던 10월 31일 세계교회가,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여기에 의의를 두고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마틴 루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틴 루터의 주석을 한 번씩 참조합니다. 그 왜 설교자로서 왜 참조하느냐 하면은, 그의 주석은 우리 신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기준, 캐논과 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최초로 자국 말로 번역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때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투구하고 가보다가 전체 무장하고 저 수도원에 저 밀실 가장 저 깊숙한 곳에 미로를 만들어 거기 숨어서, 왜냐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니 성경을 무엄하게도 참남하게도 자국어로 번역하더니 거기서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인간이 함부로 번역하다니, 그래서 라틴어로 지켜왔는데, 근데 이걸 독일어로 번역하다니 말이 안 되고 막 암살하니까요. 제가 그 골방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 갑옷까지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요. 눈만 빠꼼히 내놓고, 그렇게 또 이렇게 누가 또 음식에 독약을 섞어가 싶어서 누가 뭘 미리 숟가락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치 솔라 스크립추라, 다 제각하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제가 그 마틴 루터의 주석을 가끔씩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 메시지가 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내적으로는 늘 제 설교의 핵심, 철학, 신념, 그 믿음이 뭐냐면, 이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가, 이 말씀 속에, 내가 전하는 말씀 속에, 내가 전하고자 준비한 이 말씀 속에 믿음, 사랑, 소망이 제일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가, 그걸로 저 자신을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 설교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혹 내가 치우치지 않았나 싶을 때는 꼭 마틴 루터의 주석을 제가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성경, 그걸 가지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군더더기 하나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틴 루터가 신구약 전체를 번역했는데, 구약 전체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제대로 번역하려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조사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리고 주석을 썼어요. 그걸 해석하는 주석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냥 그 골방에 들어가 2년여 동안에 그냥 의대도 안 나가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밥만 먹고 그냥 계속 그걸 번역해내며 주석서를 썼는데요. 이제 그가 이 신구약을 다 쓰고 나서
구약에 대해서, 구약 36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혹 시간이 없어서 혹 내게 구약의 포인트를 잡기 위하여 36권 가운데 한 성경을 내게 추천하라면 나는 레위기를 추천해 주고 싶다.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 36권 가운데 핵심 책은 그가 레위기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그가 레위기가 가장 핵심 책이다라고, 레위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했는가 하면은요, 자, 그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첫째는 레위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통찰력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이해해야 되겠죠. 레위기가 바로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레위기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레위기를 읽을 때. 그죠? 자, 근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창세기를 읽을 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도 그게 다이나믹한 운동성이 있어요. 역사적이며 그다음에 진행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 와서 사람들이 성경 일독을 하다가 연초 좋은 마음으로 그냥 단단한 각오로 시작했다가 레위기에 오면 다 맡겨버려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워. 복잡해.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주 내용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내일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절기에 관하여 7대 절기에 관하여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절기인 6월절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절기는 그 다음에 초막절로 마치는 그게 1년의 마지막 절기고 총결산하는 절기, 이 초막절을 초점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오늘날, 이 초막절을 오늘날 원래는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바로 우리 현대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오늘 본문 23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절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 개념 없는 그 남자 혹은 개념 없는 그 여자, 개념 없는 여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념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철학 공부를 할 때 개념만 알면은 철학에 있어서 절반을 안다. 혹은 심리학을 공부할 때 그 용어에 대한 개념만 알면 절반은 이미 다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경 이해하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면 벌써 절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 없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개념 잡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먼저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뭘? 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자, 절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아십니까?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경험해서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보다 여러분 그 헬라적으로는 보다 이게 이데올리적 이론적이면 보다 이제 그냥 그렇게 이념적이라면은 헬라식 사고방식들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 데카르트, 예, 그다음에 이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베이컨의 경험주의 있죠. 이게 유럽의 그 철학 개념은 그냥 이상주의냐, 경험주의냐, 헬라주의적이냐, 시버리주의적이냐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절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절기들이니. 자, 그러면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누구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러니까 절기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성탄절은 우리가 신나게 선물 주고받고 그냥 이브 행사하고 우리가 즐거워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은혜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성육신하여 아기로 오신 그 의미, 개념을 잡고 그분을 주인공으로, 그분의 낮아지심, 성육신하신 그것이 주인공적으로 기념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기는 누구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No, X표예요. 여호와의 절기. 개념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예배 나 좋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50점밖에 아니에요. 누구 좋자고? 하나님 좋자고. 그러면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는 거예요. 영광 돌릴수록,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할수록, 아멘, 할렐루야,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께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영어로 미국인 교회 가보세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다 써놨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서브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개념이에요. 절기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럼 인간은 뭔가? 우리의 할 일은 뭔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든 초막절이든 뭐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여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어. 너희가, 이게 인간의 목입니다. 성회로 공포하 여호와의 절기. 그냥 성회로 공포해. 성회라는 말은 오늘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큰, 어떻게 해요? 절기 혹은 큰 모임으로 모이라라고.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어디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일지라도 다 성전으로, 고향 앞으로가 아닙니다. 자기 형편 사정 따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정, 어떤 고향,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회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성도의 의무자, 책임이자 특권이에요. 나도 이 잔치에, 이 페스티벌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을 받았다. 너는 오지 마. 막내는 오지 마. 둘째 너는 미우니까 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됨, 하나님 백성됨, 언약의 백성됨에 여러분 소속감을 갖고, 그게 자부심을 얻고, 그게 은혜를 받고 다시 열심히 1년 동안 살다가 다시 성회로 모이는, 그게 절기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전체를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인이라, 절기들이니라. 보통 문장 형식의, 히브리 문장 형식에요, 음원문을 가질 수도 있고, 대부분은 성경을 평서문으로 기록하고 있고, 되게 중요하다 싶으면은 거기 명령어를 씁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면 안 돼, 그냥 도적질하면 안 돼,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돼, 너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해. 중요한 문구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이 그냥 어떤 여지를 두지 않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고맙잖아요. 할까 말까 아니라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해주니, 명확하게 말해주니 감사하잖아요. 맞죠? 타협이 없어요 거기에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언할 때는 선포적으로 말씀합니다. 인이라, 인이라, 선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성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 이 성회라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는 구분된다는, 김성규 할 때 성자 똑같습니다. 성경 할 때 성자, 세인트,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이제 우리 그 한자로 말하면 구분된다는 말이고,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거룩하다는 말, 구분되어지는 모임으로 너희가 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선포적인 어떤 명령보다도 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으로, 이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인 거예요. 자, 이런 개념 아래에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누가 이 절기를 지키는가? 아무나, 개똥이도 소똥이도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절기를 지킬,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5대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앞에 뭐가 있죠?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가 있고, 그 이전에 뭐 있죠?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족장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먼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저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저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처음에 세상, 탕자처럼 세상에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있으면은 결국 동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끝은 세상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개별적으로 그런 사람들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험 들고, 그게 작은 시험이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교회조차 하나님도 부정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보통 세상 사람보다는 더 얼굴이, 이미지가 어쩌면 그렇게 안 됐게 보이는지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시험 들어도 꼭 교회는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잖아요. 그 구원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여정은 저기 고센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머무는 겁니까? 시내산. 우리 성경일도 학교에 참여하면 잘 배우죠, 그죠? 성경일도 학교 우리 잘합니다, 우리 교회, 그죠?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참 잘하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저 시내산에서 출애굽 여정이 끝납니다. 근데 여정은 끝나지만은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여기 18장까지예요. 근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저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저 시내산이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안 내어주죠. 왜 나가려고 그래?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나가려고 그래? 우리 배반하려고? 너희가 단순히 자유를 얻으려고? 안 돼!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바로에게 말하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는지, 광야 생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때 말합니다. 3일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게 목적, 출애굽기의 목적이에요. 자, 저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 이루어지는데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진전하는가? 민수기에 가서 이제 또 행진합니다. 저기 레위기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저 아래에서의 사건이 바로 레위기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줍니다. 두 가지를 주는데 먼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줍니다. 광야 생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줍니다. 뭐요? 하나는 율법. 율법은 거꾸로 말하면 법률입니다. 헌법을 주는 거예요. 헌법, 법률, 법률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주느냐? 성막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건, 자, 이쪽으로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율법과 성전입니다. 구약은 성막이에요. 성전. 그게 전체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장부터 레위기가 왜 단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추천해 준다면 레위기를 추천하는가? 구약 전체가 이 레위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성막, 제사, 절기, 그리고 율법, 그거예요. 자, 저 두 가지를 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가 뭔가? 자, 레위기 참 읽기 까다롭고 그냥 그게 또 그냥 잠 안 올 때 읽으면은 수면제 같고 참 어렵고 난해한 것 같지만은 간단하게 해결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는 외부적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구원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서 뭘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소프트웨어, 내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겉포장이라면 백성을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주권을 형성하고 영토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의 출발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출애굽기라면 그게 무슨 내용을 담는가? 그 내용적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알맹이, 껍데기와 알맹이죠. 그죠? 다 형식도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는 내용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1장에서 몇 장까지요? 예, 먼저 여러분 10장까지의 내용은 5대 제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 좀 있는데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24장까지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거기에 뭐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요, 사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절기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법들, 뭐 제사장 예고, 옷, 뭐 속죄,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법들이 있지만은, 자, 다시 말하면은요, 레위기의 내용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면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 중심의 구약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게 레위기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절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게 제사라면은, 절기들은 그 하나님과, 자, 어려울 때도 광야 생활할 때도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축복을 누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해결되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페스티벌, 그래서 이 절기를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페스티벌을 할 줄 아는가? 이 은혜를, 이 즐거움을 이웃과 더불어 간증하며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오늘 떡을 나누듯이 이렇게 함께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과도 감사로 찬양으로 제사로 경배로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도와주세요 이랬다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컴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즐거움을 함께하는, 그리고 더불어 이웃과도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용서하고 내게 정말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도 내 이웃을 향하여 똑같이 용서하고 더불어 구제하며 더불어 선교하며 더불어 간증하고 삶을 나누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페스티벌, 이게 축제의 의미, 절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인이라라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우리가 성회로 모여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잠깐 5대 제사, 자,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면은요, 자,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을 원하는데 이게 어떤 색깔은 잘 안 보이더라고. 많이 이게
투시하기 때문에 이 스크린으로 하면 이 색깔과 이게 분명하게 제 뒤에서는 자꾸 안 보인다고 제게 얘기해서 그런데 뭐 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5대 제사 종류 뭐죠? 첫째는 번제, 그 다음에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하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헷갈리는 게 5대 종류의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은 4대 제사법이 있습니다. 방법, 제사가 어떤 종류가 있나라고 하는 종류 5개, 그 다음에 그 제사들을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가 방법적 면에서 4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 뭐가 있죠? 번제가 있습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몽땅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번제적 성격이 있어요. 나를 번제자에 올려놓고 다 태워드리는,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나는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함께 어린 양 희생의 제사로서 드리는 심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그래 네가 예배를 잘 드렸다, 내가 흠양한다. 흠양하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제물을 흠양한다는 거예요. 연락한다는 거예요. 제물을 연락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죠?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존재. 주여 나를 드립니다. 이 죄인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는 게 그 시간을 드리고, 그가 물질을 들고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을 갖고 와서 마음을 드리고 입술로 찬양을 올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전체로 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면 내가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고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는가? 그게 관심이어야 돼요. 제가 저 뒤에 있으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나한테 인사해요. 고맙죠. 되게 격려됩니다. 은혜 받았다니까. 시험 받았다 그래 보세요. 내려가자마자 뭔가 따지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피곤이 다 몰려오는 듯 하죠. 그렇지만 은혜 받았다면 너무 고맙죠. 그러나 최상의 멘트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저를 격려케 만들고 신나게 만드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갑니다라고 하는. 예배는요, 나를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신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안 했느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연락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한, 거기에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서비스는 내가 아무리 서비스해도 내 방식으로 서비스했는데 나는 기분이 나빠. 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아. 억지로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걸 갖고 와서 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지도 않은데 무조건 먹으래요. 근데 나는 그냥 정성 들여 이것저것 채워놓고 드세요. 그리고 당신이 알아서 만나는 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내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드리는, 몽땅 드리는, 전제로, 여러분 화제로 나를 드리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나아가면 또요,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경제적 죄를 말합니다. 이걸 갚을 때는 5배나, 아니 5분의 1이니까 뭐죠? 20%를 더 얹어서 갚으래요. 하나님께 경제적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할 때 꼬박꼬박 잘 해야 돼요. 한 달이라도 늦으면 20% 더 부채가 내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너그러우시잖아요. 그러죠? 저도 너그럽습니다. 예, 어쨌거나 자, 그러면서 이제 7대 절기, 오늘 요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가네요. 7대 절기인데요. 자, 7대 절기를 꼽으면요, 우리 방송실에 자 우선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그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 7대 절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7대 절기 가운데 우선 여기 가장 우리가 오늘 핵심을 두고 함께 나눌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왜 초막절인가 하면은요, 이들이 이게 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눈물로 가서 씨를 뿌렸어요. 날까 안 날까, 추수할 수 있을까, 풍년이 올까 말까, 바람도 불고 또 근건하여 비도 안 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근데 풍성한 결실을 거뒀어요. 저마다 먹고 살, 그래도 저마다 결실을 거둔 거예요. 자, 이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장합니다. 이걸 추수한 걸.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수장절.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광야 시대로 돌아갑니다. 광야로 돌아가서 초막을 짓고 온 식구들 데려가서 그렇게 광야를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초막절을 보내다가 8일째 큰 성회로, 거룩한 큰 성회로 선포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안식하며 축제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의 안식, 가나안 땅의 안식,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연관되어져 있거니와 그런 과정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인내했는데 하나님께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넘어가고 이제 자 초막절을 그러면 하나님 왜 지키라고 했는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의 마지막 절기가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을 왜 지키라고 했는가? 자, 우선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을 가지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냥 저리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면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또 그런 환경과 기회가 오면 일본은 또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 그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같이 버티고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막 러시아가 쳐들어오더라도 막 버텨내고 함께 그냥 예비군도 동원되고 저도 총 들고 갈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지켜달라고 매달리면서 우리 세대, 우리 전쟁을 모르는 세대 있죠. 여호수아 시대를 모르는, 정복 시대를 모르는, 하나님 함께한 시대를 모르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세대, 전쟁도 아는 세대, 정복을 아는 세대,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를 아는 세대,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광복하게 하시고 6.25 때 그냥 유엔군이 도와주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이처럼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그냥 세계 짱이래요. 짱이래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따봉이래요. 또 모르겠으면 최고래요. 제가 우리 소미한테 이걸 배웠습니다. 내가 우리 소미 최고라 그랬더니 얘가 최고는 짱이야, 최고는 따봉이야 이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아이고 그냥 3살도 안 됐는데 얼마나 그냥 똑똑한지. 여하튼 우리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웁시다. 아멘. 그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이 절기 속에는 다 역사적으로 하늘에서 절기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독교 역사는 수천 년 역사입니다. 역사성에 있는 교회,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역사성에 있는 목회자,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역사성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 우리 자녀들, 우리 역사성을 가지자고요. 기독교 역사는 짧은 역사가 아니라 유구한 굉장한 최고의 역사를 가진 게 그냥 최고급이고 최고 진하고 최고 놀랍고 최고의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멘. 그런 우리 존재의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역사적 교훈이 되어져서 그 대가를 치른 만큼 우리가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패가 때로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날 추석 미풍양속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때 모이고 그때 함께 또 좀 나누기도 하고 그때 형제간에 다투다가 볼일 본다고요? 그날이 며느리들이 그냥 허리 부러지는 날이라고요? 무슨 명절 정후군을 가졌다고요?
너무 며느리들 그렇게 써먹지 마세요. 그래서 절기에 대하여 명절이에요. 명절 좋은 날이에요. 밝을 명자 쓰잖아요.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밝은 날이에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이 절기를 우리 그렇게 만들어 부담스러운 그냥 절기 흥금내는 그런 정도의 우리 절기로 우리 그냥 추락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절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문화적으로도 다시 회복. 문화가 중요합니다. 요즘 K-팝 문화, K-드라마, 뭐 또 K-푸드 뭐 이래가지고 온 세계로 날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한국 교회의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K-신앙이라고 쥐야 하고 있는 우리 코리안 이 프레이어 있죠, 그죠? 쥐야 삼창하는 이 기도회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전파되었어요. 우리 신앙도 새벽 기도하는 신앙, 그냥 저녁마다 모여가 이 단일 작전 기도하는 세계교회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문화적 우리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요즘 유튜브에서 뭘 보고 뭘 생각하고 어떤 문화 속에 있어요. 게임하고 그죠? 그다음에 마약도 왜 그렇게 마약 얘기가 끊임없이 뉴스화되어지고 그다음에 술 문제도 계속 그다음에 동성애 문제도 이름 뭐죠? 전청조 맞아요.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쌍해 죽겠어. 근데 책임감을 느껴요. 우리 기독교 문화. 우리 요즘 저녁마다 그런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계속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대요. 통과하면 되면 끝난대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인이라고 진리를 말할 때에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명령도 하고 그렇게 선포도 하고 해놨어요.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신앙에는요, 정말 어려운 때에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 그걸 추수하도록 먹고 살도록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충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만하게 됐다, 나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잃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영성을 잃어버려요.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과 감사에 대한 내 영성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게 강화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 효과가 있기에 너희가 절기를 성회로 모일지니라. 이 선포할 때에 회중들은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아멘 이렇게 했어요. 절기에 성회로 모일지니라. 아멘 했다니까요. 진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절기의 핵심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충성,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그 방법이 세 가지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 초막절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은 뭐냐면요, 사랑의 헌신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신약 시절에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의 예배였어요. 이것은 이웃과의 나눔으로, 절기 때에 사랑의 헌신으로 이웃과의 나눔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본질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나누어 줬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나도 어려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등등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요, 예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윗은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편 12절에 보면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바로 레위기적 구약적 시대에 신앙 인물들이 가졌던 여러분 감사의 방법이 바로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사의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신앙으로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다윗에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기 보면 3번 반복해서 이 구절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되고 이 김 목사가 김 목사 된 것은 우리 가정이 이만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그래도 이만하게 된 것이 우크라이나 땅을 생각해 보세요. 저 가자지구 블레셋 땅을 지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중동 혹은 아프리카 어느 땅,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너무 좋아요. 나는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다 세계 여러 곳에 돌아다녀 봤지만은 나는 이 대한민국이 내 체질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냥 뭐니 해도 내 서방이 최고고 내 방이 최고고 내 교회가 최고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뭐라고 해야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소민은 아마 짱이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는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마지막 하나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저게 뭐죠? 펌프고, 그 다음에 저 펌프를 이렇게 젓으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이 안 나옵니다. 저 답이 있죠. 뭘 해야 물이 나와요? 먼저 물 한 바가지를 저 펌프에다 부어야, 그리고 막 젓어야 물이 나와요. 그 희한하죠? 그냥 물 없는데 막 저으면은 백날 젓어도 맹물이에요. 아무것도 올라올 게 없어요. 꽝이에요. 인생 꽝이에요. 인생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렇게 꽝일까요?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저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5대 제사고 저기 7대 절기에 5대 제사와 7대 절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순종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쫙하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부어서 그려놓고 막 기도를 하든지 제사를 드리든 절기를 하든지 막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희 집에 저게 있었고요. 마당, 시골 큰 마당이 있었고요. 저게 접니다. 그렇게 물을 붓고 이렇게 물이 나왔고, 저 물이 겨울에는 엄청 따뜻해요. 저 밑에 안반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청 깊은 100m도 넘는 안반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저기 깊은 데서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절기 때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 속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그냥 시원한 바람, 시원한 그냥 우물물이 터져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중물,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절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